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요,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그분에게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붙잡은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 속에도 분명히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은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풀리는 수가 있고 여러분이 꼬여가고 있는 것, 잘 안 되고 있는 것, 두려운 것, 또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늪에 빠지는 그 모든 것,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절실히 깨닫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들은 어려울 때 다 떠나가 버리고만.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뽑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분명히 믿으면서 그 말씀들을 올 한 해 꼭 이루어가는 사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거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위대하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서도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교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고비고비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위대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우리의 부모된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뭔가를 들려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번 연도 표가 있지만 생활할 줄 알때 생각하리라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후반부에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지만 우리의 생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로마서 12장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 어른들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난하면 된다. 무난하면 된다. 무난하게 살아, 무난하게.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하던 그 국회에서 자신이 첫 번째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 부모님이 네가 그렇게 하면은 뭐 계란으로 뭐 바위를 쳐서 이 세상을 뭐 바꿀 수 있을 것 같냐, 뭘 할 것 같냐, 그러지 말고 남들처럼 쥐죽는 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여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무던하면 된다, 무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난한 사람들이 모인 그 무난한 조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라는 것이죠. 무난한 사회에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눈치나 보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끝없이 변해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빨리 변해갑니다. 잠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저 캐나다에 살 때는 아마도 지금 가서 보면 그 길이 그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파트들이 그대로 있을지도. 우리나라는 순간순간 잠깐만 저기를 안 보면 그 가게가 어느새 없어지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가 있고요. 그 길이 이랬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다른 길로 바뀌어져 있고, 이처럼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변해갑니다. 너무도 창조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굳어져 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되어 갈까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무난하지 않아야 되고 끝없이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 후퇴되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끝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만 살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안 되는 말이지만 더더욱 불과 1년 전, 10년 전의 나의 모습이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잘 분별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이 끝없이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 이것이 문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끝없이 변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변화를 우리는 시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원래의 성격대로 되어 있는 그 성질이 변화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은 더욱더 안 되겠죠. 결국은 변질되어도 망하지만 변하지 않아도 망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주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입은 몸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나의 모습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의 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디까지 변할 수 있겠는가?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 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결코 아름답지 못한 어떤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나도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변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변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도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소경 녀석인 이만희 그 녀석이 저와 우리 한 목사를 앞에다 놓고 자기가 설교를 하겠다고 삭개오 설교를 다 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누구보다도 많이 듣는 인물인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그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들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삭개오의 정체를 한번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그 기회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변화되어진 결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 그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리고 2절에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면서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청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느냐?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정결해야만 할 이 삭개오. 그러나 그는 결코 정결하지 못한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 그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주어진 이름이 있죠. 부모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다들 이름들이 다 다르죠. 우리나라 이름들은 대부분 우리 한글에 순수한 우리말로 지어진 이름보다는 한문어의 그 뜻을 따서 그 음으로 지어진 이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선자 들어가면 착할선
선할 성자 이렇게 들어가고, 저는 이름이 상국인데 상자는 서로 상자에 국은 판국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저는 제 이름을 잘 해석을 못했어요. 서로 판다? 이상한데?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뜻으로 나에게 붙여준 이름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기대로서 불림을 받을 수 있게끔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어젯밤에 우리 목사가 야베스에 대해서 설교 말씀 다른 목사님을 통해 듣는 것을 들었는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죠? 고통스러이 낳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엄마가 그 아이를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성까지 지으면 이고통, 김고통 뭐 이렇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불림을 받아서 얼마나 난처할 거야. 그래서 개명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사회적으로 기대치가 있는 그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름값도 못해, 이런 얘기도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면서 좋은 생을 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기대. 그런데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장.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으니,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 권력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이 권력이 자신을 행복스럽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행복을, 권력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권력으로 인생의 의미를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함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뭐일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돈에 불인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장했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이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살 수가 없었던, 돈으로 인생의 목적을 살 수가 없었던 이 삭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돈으로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이 돈 때문에 많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대요. 이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야 그때야 잠시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살아간다고 해요. 이렇게 권력과 돈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던 이 삭개오가 드디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회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 갈릴리에서, 저 요단강 동편에서 대가벌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12회를 혈육병 앓았던 그 연. 그런데 그 연이 예수님의 그 옷장만 만지고도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귀로 듣게 되었던 삭개오. 이 예수가 지금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그 소리에 지금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변화받기를 갈망하는 그에게는 분명히 기회였다는 것이죠.
돈으로 무엇든지 살 수 있는 그것이 아닌 자신의 그 인생의 의미, 권력으로도 살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의미,